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내가 선지자냐, 내가 그리스도냐 질문을 하는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과 그리고 공회원들 앞에서 당신의 이적과 기적이라는 어떤 능력으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시지 않고 오히려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빌라도의 재판이에요. 빌라도의 재판 속에 빌라도에게서 헤로데게로 다시 빌라도에게로 옮겨지면서 우리 주님을 재판하는 이야기 속에 놀라운 하늘의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복음을 붙잡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빌라도의 재판. 빌라도의 재판. 누가복음 22장 5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제가 이렇게 좀 앞부분의 성경을 꼭 한번 읽고 진행을 하는 것은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이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유다의 배반으로 인하여 체포되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내가 선지자라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의 눈을 가리우고 희롱하며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선지자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이 중에 누가 당신을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알아맞힐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튿날 무리들이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로 넘깁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정말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였던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신 적이 없고 다만 예수님을 경험했던 베드로, 제자들, 그리고 이 귀신이 쫓겨나갈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지금 예수님을 취조하는 이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혹시 이 자가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이 마음을 갖고 있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더라도 믿을 마음이 없는 거고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제거함으로 오직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 우리 주님은 말씀의 성취자로 오셨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공회원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죠.
자,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절로 2절입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을 고발하는 공회원들의 모습이 정말 악한 모습이에요. 지금 이 공회원들은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여기에 근본적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로 맞지 않은 일입니다. 조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발해 가지고는 예수님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본심은 숨겨두고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밀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니 이 사람을 조사해서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려주십시오. 본인들의 관심은 종교적인 것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고발할 때는 철저히 정치적인 것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쉽게 제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제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의 관심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나 아니냐, 이건 빌라도가 재판할 내용이 아니었어요. 저들이 고발하는 대로 예수님이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황제를 대적하는 인물인지, 이 정치적인 문제만이 그들에게는 진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 번역은 좀 문제가 있는 번역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과 그리고 이 본문의 원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빌라도의 말에 수긍해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그것은 당신 의견이다, 당신 말이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18장 33절로 3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였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의 이 요한복음의 대화가 정확한 대화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인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것은 당신 생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빌라도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에 내 나라는, 너가 염려하는 그러한 왕이라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빌라도는 금방 알아듣죠. 이건 뭔가 황제를 대항하려는 정치적인 죄목이 이 사람에게는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종교적인 문제로 서로 다투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확신하고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리들이 반발하죠. 4절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에게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빌라도의 관심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밀란을 일으키려는 자인가 아닌가 여기에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종교적인 그 유대교 사이의 어떤 갈등의 문제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고발한 무리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예수는 갈릴리 출신으로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이대로 놔두겠느냐, 다시 한번 고발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정치적으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갈릴리라면 헤롯 왕이 관할하는 지역이잖아. 알았어. 당시에 이 헤롯은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 헤롯의 관할이니까 헤롯에게 이 예수를 보내면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헤롯에게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헤롯의 재판입니다.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이 헤롯은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안디바였어요. 그는 잔인한 왕이었지만은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하여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가? 저 예수를 나도 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재판받는 문제로 자기 앞에 똑 나타나니까 속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9절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지금 헤롯은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 사이에 그 안에 있었던 주도권 싸움 혹은 종교적 권위의 싸움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곤경에 빠뜨려 버렸던 예수님의 이적, 그 능력, 이걸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이적과 능력을 보여줄 것을 요청을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헤롯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세요. 내 인생에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이 문제를 풀어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아멘. 이적과 능력을 구하는 모습. 하지만 이적과 능력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응답은 언제나 침묵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통치되어지면 우리는 회개하는 자로, 통곡하는 자로 나타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도로 빌라도에게 보내죠. 11절 12절이에요.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이 예수님에 대하여 호기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며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헤롯도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놓아주어야 되는데 고발하는 무리들을 생각을 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예수님을 도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관할은 빌라도의 관할이었고 이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힘과 권력을 빌라도가 가지고 있죠. 이들이 왜 원수가 되느냐? 갈릴리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이 빌라도는 아주 잔인한 통치자였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어서 칼로 이들을 잠재웠어요. 헤롯은 자기가 통치해야 되는 그 지역에 빌라도가 설쳐되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원수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면에서 이 둘 사이가 친구가 될 수 있었는가? 둘은 늘 대립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서로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의기투합하는 장면을 보게 되냐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는 거예요. 헤롯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았지만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도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맞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대로 놓아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놓아주지 않는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였다가도요, 자기 권위를 지키는 일에 의기투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되는 거예요. 내 권위, 내 자존심, 이게 함께 지켜지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친구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구와 친구를 삼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 의를 지키는 종교적 관계에서 친구를 삼을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친구 관계,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을 친구로 삼는 진정한 친구 관계를 우리 모두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과 친구 관계를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미약해 보이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 그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두란노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종교적 관계에서 자신의 의를 위하여, 자신의 자존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친구 관계를 사겨나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친구 삼고 연약한 자, 세리,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한몸된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빌라도입니다. 내가 빌라도입니다. 자, 다시 빌라도의 재판이 시작되죠. 13절로 16절이에요.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러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여러분, 이 빌라도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유능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면에 잔인함이 있었고 그 잔인한 통치의 이야기의 흔적이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여러 역사서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이 빌라도의 잔인한 통치가 있을 때마다 로마의 상소문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황제의 눈밖에 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빌라도는 한 번만 더 밀란이 일어나거나 이 유대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래 옛날 같으면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예수님을 석방시켰을 성격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여전히 있고 실제로 유대인의 권력을 쥐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 이 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이 뭘까?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될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적당한 제목으로 때려서 내어놓으면 양쪽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내가 때려서 놓아주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무리들의 반발이 너무 거센 거예요. 20절로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의 속마음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지만 무리들은 이 빌라도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22절로 23절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놓아주려고 하였지만 고발하는 무리들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를 넘겨주죠.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무리들의 그 강한 소리에 결국 굴복하는 빌라도의 모습인 거예요. 자, 오늘 장면을 보면 이 빌라도의 선택 속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예수님과 바라바의 선택을 백성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오늘 보면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8장 39절 40절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시작.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지금 빌라도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알 수가 있죠.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보다 예수님을 놓아주는 게 자신에게 유리했어요. 어떤 면에서 유리했느냐? 이 바라바는 바라바를 놓아주는 그 장면,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바라바를 우리들은 흉악한 살인범, 엄청난 시대적 그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러한 악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바라바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많은 연구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람은 철저한 유대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런데 급진적인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항하여 싸움을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죠. 이 자가 붙잡혀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이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게 해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놓아주고 바라바를 처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걸 선택하게 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무리들이 훨씬 더 많았기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이 바라바는 자기 힘으로, 세상 힘으로 자기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그러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바라바의 이야기가 우리는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또한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힘으로, 세상 힘으로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 믿는 자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자기 권위를 지키는 데 있다면 결국 자기 권위를 지키려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바라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오히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 이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다. 이게 빌라도의 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고발하는 무리들은 바라바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 무리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자기의 앞길에 문제가 될까봐 마음에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바라바를 내어주면서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던 거죠. 알고 보면 이 빌라도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예수를 놓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넘겨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보다 자기 유익을 더 구하고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처구니 없게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이 빌라도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사람들은 고발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일조한 게 무죄인 줄 알면서도 그들을 넘겨준 빌라도와 헤롯의 문제를 우리가 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면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고발한 무리들은 종교적 자기 권위를 지키고자 예수님을 고발한 무리들이었어요. 빌라도와 헤롯은 정치적 자기 권위, 그 자기 권위를 지키고자 결국 예수님을 넘겨준 인물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무리들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그 빌라도와 헤롯의 모습인 것인데 우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늘 주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자기 권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자기 권위를 지키는 일이라면 내가 마음속에 주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 주님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빌라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성경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있었던 빌라도와 유대인 무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나의 죄인됨을 고발하는 이야기이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바라바입니다. 내가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무리입니다. 내가 빌라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따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자기 권위를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무리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권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고요.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다시 헤로데게로 그리고 군중들에게로 넘겨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권위, 자기 영광이 우선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넘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넘겨버리는 빌라도의 모습. 우리는 자기 권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자기 권위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빌라도와 헤롯처럼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한 친구들로 나타나 결국 그렇게 종교적 권위로 정치적 권위로 자기들을 무장하려는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해 친구를 사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친구로 삼아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는 내가 빌라도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는가? 우리의 고백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 빌라도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권위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빌라도의 모습. 내가 빌라도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난주 말씀 통곡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